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교우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세례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찾아오셔서 요르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세례를 예수님이 받은 세례와 연결시켜서 또 그 세례의 은총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시 다짐하는 것이 오늘 이 축일을 지키는 진정한 의의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내 마음에 드는 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세례는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비전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일대의 큰 사건이었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오늘 나이로 보면 30세에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활의 시작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 보다 먼저 그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회개 운동과 쇄신 운동을 열심으로 펼치고 있었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이렇게 다짐한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물로 세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세례는 오늘날에도 그렇고 세례자 요한이 준 세례도 그렇고 보면 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무엇보다도 죄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 그리고 새로운 생활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 세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의로운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회개와 쇄신 운동에 동참하여서 이제 내가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이제 의로운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세례자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쯤에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르단강으로 찾아오셨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아니 제가 선생님한테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극구 사양하였을 때 오늘 복음 15절로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시는 대로 하였다.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네가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와 우리가 받은 세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김받고 새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죄의 씻김을 받을 필요가 있으셨느냐? 없으셨던 것이죠. 근데 왜 굳이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신께서도 이렇게 보면 세례를 통해서 당신께서 이제 공적으로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식과 같은 것이 주님의 세례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당신 안에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신으로 인해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세례를 이렇게 받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 세상의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복음 16절과 17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이 보였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로서의 축성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이제 여기에 이 세상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메시아로서의 축성된 것이고 세상에 하느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공표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공표하시는 거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본격적인 신약의 시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 전환점이요 시작점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런 세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비둘기 형식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권능을 가진 신적 능력을 이분은 다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한 사건인 겁니다.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인간식 공식적으로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대관식 이런 것인 것이죠. 대통령 취임식, 왕의 계승식,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시는 것이 주님의 세례 순간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이 당신 나이 30살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근데 왜 30살일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냥 성경에서 30살에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동안 공생활 하시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왜 30살일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봐서 근거를 찾아보는 게 보면 구약 시대에 보면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서 일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서 보면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 제한을 둔 게 바로 뭐냐면 30살에서 50살, 딱 20년. 민수기 4장 47절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살에서 50살까지 봉사와 직책을 감당하러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만남의 장막에서 짐을 운반할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유다야의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제부터 제사장의 일을 하냐면 30살부터 실은, 그리고 제사장이 될 때
그들에게 뭐냐면 물로 씻는 예식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부터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따져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30살이고 위대한 성왕이라고 하는 다윗이 왕이 된 나이가 30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들의 대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살을 굳이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성경을 이렇게 보면 공적인 일을 하는,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30살부터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은 30살에 물로 씻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제사장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30살에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 나이 30이 될 때까지는 갈릴리에서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이제 비로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물로 씻김 예식을 통해서 제사장의 그 사명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요한을 찾아가서 요르단강에서 씻김을 받으시고 그렇게 당신의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아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그 세례식은 당신의 인생의 굉장한 전환점이고 또 인류 역사에서도 보면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들에게서도 세례는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인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이제 제가 죄악된 것을 모두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 것이 우리들의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례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성당에 들어올 때마다, 그죠? 우리가 성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성수기도에 분명히 뭐냐면 죄를 또 우리가 멀리하고 우리가 처음 받았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던 그 세례의 은총을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항상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 새 출발하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다짐하면서 하는 행위가 저 성수를 우리가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신앙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씻기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세례의 은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이 은총을 잘 계승해 나가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례는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그 세례가 주는 임무가 있습니다. 세례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해보셨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부족하고 힘없는 나를 왜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삼아 주셔서 너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실 임무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하나님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그런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뭐냐면 쇄신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오늘 일독서 이사야서 1절을 보시면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믿어주는 자, 마음에 들어 뽑아 세운 나의 종이다. 그는 나의 영을 받아 문 민족에게 바른 인생길을 펴주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 왜 선택하셨느냐? 바른 인생길을 살아가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여금 그런 바른 인생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세례의 임무입니다. 또 그런 임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그런 애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것이 뭐냐면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측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 오늘 일독서 3절을 또 보시면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며 성실하게 바른 인생길만 펴리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로서 받은 첫 번째 임무는 바로 뭐냐면 의롭게 살아가는 것, 바르게 살아가는 것. 또 오늘 그 이독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백인 대장이었던 고르넬리오를 그 베드로가 개종시키고 세례를 준 이후에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있는 이방인인 이 고르넬리오에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 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이독서 35절로 보시면 당신을 두려워하며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경외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르게 의로운 일을 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세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기도합니까? 자신들하고는 좀 구별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좀 의롭고 경건하고 좀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달라도 달라야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렇지 어쩐지 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였었어. 역시 뭔가 달라도 좀 다르네. 이렇게 이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내가 새신하여서 의로운 일을 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좀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자신들하고는 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좀 달랐으면 그래서 신자의 길은 우리가 거룩의 완성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성화되고 있다.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왜냐면 지금 우리가 보면 뭐 거룩함도 있지만 속됨도 있고 죄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로 그래서 완성의 거룩을 향해 가는 그런 성화의 단계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받은 우리의 첫 번째 임무가 바로 뭐냐면 거룩하게 되어라. 바른 성실하고 바른 인생길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례 임무는 뭐냐면 정의를 세우고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자, 오늘 그 일독서 6절로 말씀을 보시면 나 야훼가 너를 부른다. 정의를 세우라고 너를 부른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 지켜주고 너를 세워 인류와 계약을 맺으니 너는 만국의 빛이 되어라.
정의를 세워라. 만국의 빛이 되어라. 이게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런 사명입니다. 여기서 말한 정의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세상의 정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법대로잖아요. 그죠? 법을 지키는 게 정의인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라는 것이죠. 당신의 뜻에 합당한 것, 당신하고 일치되는 것이 그것이 곧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찾으실 때 요한이 그렇게 사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그죠? 아니, 어떻게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주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네가 나한테 세례를 주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는 것이 곧 이것이 아버지께서 하자고 하시는 거다.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는 일이니까 그냥 사양 말고 어려워 말고 네가 세례를 베풀어라. 하느님께서 하자시는 대로 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자시는 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기준과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뻐하신다. 그러니 내 생각, 내 주장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자는 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껏 이제 세례받고 살아왔지만 이 세례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자시는 대로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힘에 벅차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냥 너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백성들아 그에게서 새 힘을 얻고 복을 받아 평화를 누리어라. 주님께서 하자시는 대로 하려고 하니 힘이 벅차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느님에게서 힘을 받고 예수님에게 힘을 받고 성령에서 힘을 받으면 너희가 능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시는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다. 너희가 바라는 그런 축복과 평화를 너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외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지만이 내가 세례의 이 임무를 완수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미사 드리면서 가장 좋아하는 미사 예문 중에 예문이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이게 뭐냐면 임마누엘,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게 임마누엘이죠. 이 미사 때 4번 정도 우리가 이걸 합니다. 왜? 지금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라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으니 내가 힘이 되는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의 힘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사를 드리시거나 일상생활을 하시는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나 자신에게 내가 세례받은 사람답게 내가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새롭게 태어났을 때 나에게 또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죠? 우리가 그거를 세례명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신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그 이름에 걸맞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라고 나한테 자문해보고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힘들면 주님께서 주신 이 이름을 우리가 하고 상관없이 아니면 이름을 좀 버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 주셨으니 내가 지금 마땅히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세례 때 주신 그 은총을 지금도 계속 귀하고 소중하게 이거를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언젠가는 그 세례의 완성을 내가 도달할 수 있을까? 또 도달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 있다. 여기 내가 사랑하는 딸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세례의 날을 기억하고 그때 주신 은총을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렇게 선언된 것처럼 언젠가 내가 하나님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